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못 보던 것을 본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정식기도 하러 올라간 거죠. 베드로 요한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정식 기도도 되겠지만 정시 예배.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때 같이 졸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베드로가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정시 기도를 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같이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또 기도를 했지만 틀린 복음 가지고 틀린 내용 가지고 그렇게 그게 복음인 양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주신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고 그리고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 보좌를 움직이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축복이죠. 이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불신자와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빵 얻어먹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본 사람은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서 다 도망가고 난 뒤에도 마가다락방에 120명만 모였는데 그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제자에게 주신 비밀인데 그게 하늘과 땅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인 거죠.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축복. 이때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 축복. 내게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도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세계 복음 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그곳에, 제자 찾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40일간 집중훈련을 하시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흑암이 결박되어지는데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찾아온 저주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 대신 그 비밀을 모르게 만드는 지옥의 배경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정인이 될 거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 약속 붙잡고 정식기도 한 겁니다. 이랬더니 (10일간)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는 자꾸 오순절 능력이 임한 거기에만 포인트를 주는데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모든 과거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내 미래는 천국 당연히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에게 지금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이 능력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정인되는데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에 전도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말씀을 미리 보고 성취될 그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계속 확산되어지는 그거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 내용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내게 베드로처럼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요? 베드로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인, 여기 말은 그냥 보통 사람, 어부, 그냥 무식한 사람인 겁니다. 원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실력도 없고 뭐 배경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놀라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런 내용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눈이 열립니다. 이 눈은 불신자가 알 수 없는 영안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아 놓고도 이 축복 못 누리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영안이 열린다는 거죠. 요게 믿음이고 요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게 내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달라진 거는 베드로가 이 신분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능력이 돼서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이름의 비밀 가지고 이 사람이 나왔다. 나는 거기에 정인이다. 그랬더니 오늘 세상의 진짜 문제가, 세상 사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흑암에 잡혀 있구나라는 게 보여졌고요. 눈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소녀 계집 앞에서도 예수님 따라 그 고난 당하시는데 따라갔다가 겁먹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니까 낙심하고 다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오늘 안전명의의 문제가 흑암에게 잡힌 문제구나. 오늘 기도하러 올라가려고 했던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살리는 비밀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운명을 바꿔주는 거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저는 자꾸 요즘에 누가 이렇게 나한테 좀 잘못한다, 그 사람만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속는 거구나. 예를 들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어느 장소를 가든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흑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운명 팔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방법이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가 누렸던, 베드로가 가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이 정시 기도를 여러분이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의 중요한 의미, 이유가 있겠죠. 오늘 나오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요, 이스라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한 능력자들이었고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거 붙잡고 늘 기도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일이 있거든요. 오늘 나오는 성전 미문에 가셔서 장사하는 그 모든 동전 바꾸는 일, 또 그런 일들을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기는 진짜 복음 깨닫고 치유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후대들이 복음을 드려야 되고 여러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지도자였지만 돈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장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잡아 죽인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기준이 의식주의에 가 있고, 내 기준이 밥 먹고 사는 데에 가 있고, 내 기준이 육신적인 가운데 있으면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볼 수도 없어요. 돈 좀 있으면 그냥 뭐 전도도 어떤 프로그램이라 사람 때문에 하는 거지, 생명이고 저게 복음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미문에 가서 늘 기도했거든요. 거기에 오늘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사건을 봤거든요. 이게 전도문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자가 나왔고, 그 가운데 제자가 나왔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는 40년 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죠.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에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에게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정의, 세례 요한의 캐릭터죠. 그리고 신비, 엘리야죠. 그리고 예레미야, 어떤 사람의 도움과 구제,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걸로,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오늘 이 안전뱅이의 근본 문제가 치유받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돈과 세상 지식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어떤 사람의 율법을 잘 지켜서 되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은 절대 근본 문제에, 운명에 빠진, 원죄 문제에 빠진, 하나님 떠나서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지옥병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답을 주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기독교 종교단체에서요, 이렇게 밥을 퍼주는 역할을 하는 오래된 그 구제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상가에서 그런 이렇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숙인들 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밥 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기부하는 그 아파트에 사는, 근처에 사는, 그 기관 옆에 있는 아파트와 그 상가에 사는 사람들 만약에 도와주면
우리는 불매운동할 거라고. 그래서 그 도와줬던 사람이 진짜 불매운동 당해서 떠나가기도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만 보면 그 아파트 주변에 사는 이제 새로 입주된 사람들, 원래 그 단체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개발돼서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노숙자들이 밥 얻어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와서 오줌 싸고 병 깨고 애들 학교 다녀야 되는데 그런 너무 치안이 나는 게 안 좋다니까.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봉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이 하는 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굳이 밥 나눠주는 건 좋지만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참된 봉사가 뭐냐? 봉사 중에 육신 봉사도 있겠죠. 밥 퍼주기도 하고 뭐 씻겨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오늘 안진뱅이에게 주신 사람들의 봉사는 부지런하기도 해요. 미문 앞에 날마다 국을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왜 미문입니까?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다민족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고 복음 듣고 치유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바뀌어진 거죠. 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 양심에 걸려서, 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데려다 놓고 데려다 가는 육신적인 봉사. 그리고 동전주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사람들이 너를 돕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전, 그거 내게 없다.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 봉사입니다. 이 운명을 바꾸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참된 봉사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데, 이 그리스도 이름 진짜 믿으면 사망에서, 지옥 권세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보좌가 우리 배경이 되고요.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금 어려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게 왜 어려움이 있냐? 진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사건은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정인으로 만드셨어요. 이 안전뱅이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정인으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을 고발하고 이제 누명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실수한 거죠. 안전뱅이를 정인으로 세웠다 이 말은 서 있는 자체가 이게 복음이에요.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일어났냐?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 나는 그거 믿고 일어나 걸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백성이 안전뱅이를 보고 정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일어난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 소문을 타고 전 세계까지 나갔겠죠. 뭐 전 세계까지 안 나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식하고 진짜 도망자인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도자들이 왜 예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네가 함부로 고쳤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리고 또 백성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답을 줍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어떤 다른 방법도 아니다. 너희가 생명의 구주 되시는 그 그리스도 못 박았지 않냐. 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들 때까지 약속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너희가 몰라서 그 사람을 죽였지 않냐. 근데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 너희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게 전에는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소유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내게 소유했냐? 그리고 무엇을 누리냐? 오늘 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현장에
그 사람들과 어떤 사건들을 보는데 진짜 여기에 처음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냐, 그리고 무엇을 누리냐, 사람, 사건 볼 때 무엇을 보느냐. 요게 되어지면요, 내게 시스템이 생기고 내게 힘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도, 선교 되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전뱅이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거기에 정인되어지는 안전뱅이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었다가 출애굽하는, 출허감하는 믿음이었어요. 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 눈은 육신적에 가 있고, 내 눈은 물질에 가 있고, 내 눈은 아직도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답이 안 나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출애굽한, 출허감하면 홍해 앞에 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죽음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언약을 진짜 소유했던, 믿었던 그 모세와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기회라고. 이 사람들 통해서요,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내가 진짜 믿는다 그러면 현장이 바뀌기 전에, 사람들, 내 주변이 바뀌어지기 전에 누가 먼저 바뀌냐?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237 5천 종족 어떻게 살리냐? 내 안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내 마음 상태가 바뀌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것들이 다 바뀌어져요. 기준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오늘 보았더니 정시기도 한 거예요. 원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백해놓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도 늘 동기가 자리, 아직도 육신적인 거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지금 오늘 그 안전뱅이, 내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일어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베드로의 믿음. 왜 하필 베드로겠습니까? 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고단 받을 때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다른 놈 다 도망가도 저는 안 도망가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안 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부끄럽게 소녀 앞에서,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믿고 고기 잡으러 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옛날에는 겁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인생 살아가면 살수록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매번 지나갔던 거잖아요. 이번 주도 오늘 또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 오냐? 내 영적 시간표와 맞물립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승리하고, 내가 이번 주에
현장 나가기 전에 결단하고 내가 기도하겠다. 사람의 말에 또 내 생각에 속지 않고 나는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현장도 바뀌고 또 내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게 근원이 치유되고 근원이 힘을 얻습니다. 힘 얻어야지 사명도 생겨요. 뭐 해야 될지. 영어 아무리 잘해도 내가 힘 없으면 복음 못 전해요. 내가 아무리 통역을 잘해도 내가 힘 없으면 정인이 못 되는 겁니다. 통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내가 진짜 힘이 없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도 안전뱅이가 뭐 날아다녀도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오늘 내 중심에 하나님 진짜 성령인도 받겠다. 성령 충만 받겠다 라고 그냥 맘먹고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잘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기도가 안 되는구나.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자꾸 생각이 사로잡히지. 저는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사람의 소리, 또 어떤 소식, 또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문제구나. 공황장애가 그러지 않습니까? 공황장애가. 남이 그냥 나 쳐다봤는데 나는 째려본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을 나를 무시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봐도 괜찮은데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16장 16절에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기도하는 곳 있는 곳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갑자기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만나면 당황하겠죠. 근데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와 성령 인도. 그러니까 당연히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네가 깨달으리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문제 생겼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서의 조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왕의 인장이 찍힌 거 알고도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인본주의 안 쓰면 돼요. 진짜 그렇다고 무조건 기다리냐? 그것도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 계획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미리 역사하셔요.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대편에 준비하고 계셔요. 나는 누군지 몰라.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이게 안 되면 이 안전뱅이가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베드로에게 오늘 주목해서 바라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전에는 못 보던 것을 본 이 베드로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또 물질적인 거에 밝아져 있는 인본주의 체질인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그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작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그리스도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오니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현장 살리기 전에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치유받아지며 또 현장에서는 많은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또 답을 얻고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참된 응답으로 참된 축복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